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1번째 시간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근데 이게 편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그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이미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편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편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집단 구성원들의 확률,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레카차 아시죠? 사설 레카차 막 다니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근처에 안 갈라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은 어떤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근데 보통 확률상 사설 레카차들을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확률상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겁없이 많이 하던데 그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신, 남자든 여자든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양아치, 건달 이런 생각이 많죠. 그 개개인으로 보면 아닐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이 문신을 가진 사람들이 양아치나 건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개인들을 알기 전에 이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개개인으로 알기 이전에는 편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편견이 좌우로 쫙 갈라져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든 의사들이 다 안전해요? 아니죠. 모든 의사들이 안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발소, 남자들이 이발소를 많이 다녔다고요. 이발소에 가면은 그 이발관 아저씨들이 이게 이렇게 면도기도 아니고 면도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안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부분의 면도사들은 이발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편견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에는 좋은 편견도 있고 나쁜 편견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군이든지 자신의 직업군에 대한 좋은 편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미지 메이킹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잘하는 게 누구예요? 이미지 메이킹 최고 잘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들. 그래서 반복된 뉴스들을 내보내면 거기서 편견을 갖게 돼요. 그 최근에 이제 이 군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인 구조 작업 나갔다가 죽은 상병, 뭐 해병대 있고, 훈련소 간지 9일 만에 죽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후방에 51사단인가요? 거기서 누가 1등병이 죽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군대를 계속 거기서 난 사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군대는 위험한 곳이구나라는 편견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은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말하죠. 이렇게 칼보다 펜이 강하다.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만들어 버려요. 교회가 언론의 표적이 된 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교회 문제 계속해서 뉴스를 보내주잖아요. 지금 그 3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 보면 무슨 목사 그러면 성범죄자 뭐 이러고, 목사 단일 직업군 뭐 성범죄 1위래나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자료도 없어요. 그것도. 목사 그러면 성범죄자, 교회 그러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자기들이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아냐고. 자, 그런 것들이 다 편견입니다. 편견.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편견들 중에 하나가 목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편견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목사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라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목사라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럼 누군가 하겠죠. 믿음이 없어도 목사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지 제게서 여러분들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마귀 새끼라고 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한 것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여기 있다. 예?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어요? 저를 위해서 고쳤어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고친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할, 구원도 기적도 나를 위하여,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이 그 목사에게서 나오며
기적을 행한 목사가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오케이. 그러나 저 목사님이 나를 낫게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복음을 전하나 그 복음에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가면은 환자들 오면은 그런데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직업군들 중에 술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검사들이랑 의사들입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런다고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먼저 가는 거죠. 뭔 그런 지식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한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래?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난해지는 길이며 내가 죽는 길이며 헐벗는 길이며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자들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고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뭐였다는 소리입니까? 제자였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8절에서 말해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이렇게 이들은 다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1등 되고 꼴등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구원이냐 멸망이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냐 바깥에서 이를 갈며 있을 거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어떤 부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들어간다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참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거래. 정의롭게 사는 거래. 구제하며 사는 거래. 그게 아버지 뜻이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왕에 들어갈 거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참 여기서 멈춰버리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나요? 상급이 없나요? 아니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원이 상급입니다. 구원이 상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구원이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상급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겨우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겨우 구원받는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들이 서로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는 곳입니다. 서로를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겨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겨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선 누구도 나 잘났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드셔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겨우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찬송받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 상태. 더 나은 자도 덜한 자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완전한 평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그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근데 그렇게 만들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세상은 오지 못하거든요. 자, 우리가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요. 그걸 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줘도 그 천국을 지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저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저 아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안 바뀌면 누구를 갖다 놔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 직분과 자기의 사역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지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군지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기적을 행하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모든 자. 이게 여러분들 뭔 것 같으세요? 아,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는데 선지자인 줄 하면서 막 마음대로 살고 막 범죄 저지르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에이 요 놈들 천국 오지마 이랬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친분을 갖고 구원의 조건을 삼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능력,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갖고 구원을 삼잖아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건데 자꾸만 다른 걸 갖고 자기 구원의 조건을 삼으니까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한글 성경, 한글 단어로 그대로 불법을 행하고 행악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 믿음은 뭔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 자신들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시냐고. 나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친한 게 너희 구원의 조건이 돼? 무슨 일을 했는지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행악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고 그와 함께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하고 중생이라 하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고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어제까지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어제까지는 엄청나게 착하게 살다가 이젠 거듭나야지. 그러고 막 범죄 저지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죽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생도 죽어서 살아나는 거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의 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요. 하기 싫어하고 안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싶어하고. 성도는 나의 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죄인 맞나? 나 진짜 죄인 맞나? 그래서 맞네? 나 진짜 죄인 맞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앞서가신 분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도들의 고백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전설이기는 합니다. 전설이기는 하지만 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는 목매서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전설입니다. 정설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고 싸워야 할 대상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나는 두렵다. 그건 사도라는 직분이 그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역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방향,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잘 보세요.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 했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표대라고요. 죽는 게 표대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로 떨어지는 게 표대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루었대요? 못 이루었대요? 아직 이루지 못했대요. 아직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한대요? 계속해서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죄가 고발당하고 때로는 내 기억 속에서 내 죄가 고발당하고 계속 그렇게 죄로 고발당하면서 나이 먹고 죽을 때 돼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열심히 다름질하여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치 구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뭘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미개한 생각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도통한 건 아닙니다만은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유교 경전도 읽어보고 도교 경전도 읽어봤는데요. 참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런 종교들도요 뭘 한다고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뭐 하냐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뭐 중국의 무술을 옛날에, 요즘은 뭐 잘 안 씁니다만 쿵푸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공부입니다. 공부를 중국어로 읽으면 쿵푸예요. 그러니까 몸을 배우는 거거든. 내 몸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가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자꾸 뭘 하래.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깨달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해야 될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게 하셔요.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일을 하면서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표대로 달려갈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셔요. 좋은 말씀, 올바른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구원 얻는 길이래요.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래요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멱살을 붙잡고 그리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셨으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간혹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헌금 직분 줬으니까 헌금 내. 근데 내지 마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나중에 정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이 먹어가지고 돈떡 올라가지고 이번에 권사 세우려고 그러는데 헌금들 하시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돈떡 오르셨나 봐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을 좀 맡아주시겠냐고 그러면 수락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락하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대선 같은 거 보면은 대선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먼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형식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락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수락연설. 내가 실제로는 지네가 하고 싶었으면서 형식적으로나마 내가 이걸 수락하겠다. 힘든 길이니까 수락하겠다. 그런 거.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교회의 부탁을 수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하고 와서 일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올바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을 쓴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러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그러나 이 직분자들 오늘 말씀에서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서 읽은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였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죠. 그 선지자 노릇, 직분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다름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경험입니다. 경험, 기적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병고침을 받는 자든지 가난이 해결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에 듣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용돈도 주고 어디 학교 가면 차도 태워주고 막 그래요. 그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죠. 집에 와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남자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시무룩하게 또 나이가 먹고 이러면 또 인상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상 쓰고 있으니까 무섭다고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럼 더 싫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신앙의 경험,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참 목사가 되고 나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뭔 걱정이, 내 걱정도 내 걱정이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이래요, 저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듣고 걱정을 합니다. 어떡하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어떡하냐. 그거는 와서 그 걱정거리를 잔뜩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막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막 때는 그러기도 하고 무슨 내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진다고요. 네 번째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지식을 알았으면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면 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할 약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면 나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셔야 할 없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안다는 건 알기만 하는 자는 교만해집니다. 무엇은 교만이냐면 넌 이거 모르지? 이런 교만.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교만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 지식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뭐가 돼요? 죽은 자가 돼야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오케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니, 너 아직 그것도 몰랐어?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가 돼야죠.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막 뭐라 그래요? 그거 안 그런다고요. 못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겸손해지는 거고,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죽지 못하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열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살아난 자들의 찬송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말씀 잘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본다는 게 뭐예요? 아들이 나타낸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 그는 다시 살린다 그래요. 그 믿는 자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와 있냐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다 이 내용입니다. 특히 구약의 전쟁의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이야기도 다 그 이야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하는 것. 그런데 개중에 보면 자꾸만 그 은혜를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마세요. 정말로요.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사세요. 회개하면서. 이전에 내 시간들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가 되세요.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나 너 알아. 나 너 알아. 이리 와. 그러한 이름을 호명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